며칠 후 손주를 돌려보내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남편과 저는 서로 말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저처럼 후회와 자책,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는 단지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다. 우리 시대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하려 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아들 부부를 평가하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갑자기 손주를 돌려보내신 거예요? 며느리가 아무리 예민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해야 하나요? 아들은 그렇게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결혼해서 새 삶을 시작한 건 축복받을 일이다. 그런데 너희 부부의 책임을 우리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단다.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너희 부부도 너희 가정을 책임지는 게 맞아.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침묵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나는 아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짧게 알겠어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 감당하는 태도를 포함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자책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잖아. 다만 환경이 변했고 시대가 변했을 뿐이야. 남편의 이 말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의 가치관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를 재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손주가 그리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제는 그 아이 부모가 책임져야 할 차례야. 이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이었고 동시에 저를 위로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격식 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태도가 Bienvenidos a nuestro canal, La Luz del Cielo y saludos en Cristo. Estamos realmente bendecidos de tenerte con nosotros hoy. Que tu día esté lleno de su amor y gracia. No olvides suscribirte y mantenerte actualizado con las últimas revelaciones. Embárcate en este viaje con nosotros mientras exploramos uno de los mensajes más profundos de nuestro tiempo. Hoy profundizamos en la revelación del tercer secreto de Fátima, un mensaje misterioso y profundamente significativo que ha cautivado los corazones de los cristianos durante casi un siglo.
Recientemente, el Papa Francisco reveló la última parte de este secreto largamente guardado, ofreciendo nuevos conocimientos sobre una profecía que ha intrigado y alarmado a los creyentes por igual. Con esta revelación, no solo se nos da un vistazo al futuro, sino también un llamado urgente al despertar espiritual, que nos recuerda la necesidad apremiante del arrepentimiento y la fe mientras navegamos por los desafíos de nuestro mundo. 바라코, 이를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찾고 싶습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를 즐기며 또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더 이상 저희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앞으로도 제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더 길게 그리고 더욱 풍부하게 이야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감정의 깊이와 상황에 디케이를 살려 설득력 있게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갈등은 오랜 시간 쌓여온 작은 균열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가까워지지 못한 이유는 서로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차이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조차 흐릿해졌고 날이 갈수록 상처만 커져갔습니다. 건강마저 악화되던 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주는 어느덧 걸음마를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뛰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저는 손주의 웃음을 보며 행복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손주를 바라보는 시선도 흐려졌고 저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선주는 장난감에 이마를 부딪혔고 피가 흥건히 흘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을 때 의사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다가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어디서 그런 태도를 배웠니?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감각이 마비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Un llamado urgente a la acción. Abandonen las ciudades ahora. Se acercan tiempos peligrosos. Un mensaje de la Virgen María. Bienvenidos de nuevo, queridos amigos. Que hoy les traiga abundante gracia a través del amor de Cristo. Mientras caminamos juntos en fe, los invito a escuchar atentamente un mensaje de profunda importancia. Un llamado de atención a la acción inmediata. Mira este vídeo hasta el final y si aún no lo has hecho, suscríbete a nuestro canal para no perderte ninguna actualización. Hoy les traemos un poderoso mensaje de la Virgen María, quien habla con un corazón rebosante de compasión y profunda preocupación por nuestro futuro. En estos tiempos inciertos, la voz de Nuestra Señora se eleva por encima del ruido, instándonos a reconocer los peligros que se ciernen sobre nuestro mundo, especialmente dentro de las ciudades que alguna vez acogieron su presencia. Estos lugares, que ahora se encuentran al borde del peligro, enfrentan pruebas sin precedentes, y su mens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여행길에 나서려 합니다. 이제는 중고 캠핑카를 하나 마련해 둘이서 조용히 다니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딸아이가 보내온 문자도 통화 요청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씩 선주의 웃는 얼굴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식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며느리와 아들은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맞았던 기억, 그 후 남편이 보여준 폭발적인 분노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버님, 저희 잘못이 큽니다. 용서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는 계속해서 도착했지만 우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꺼버리고 번호를 바꿔버린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감정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복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부담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아들의 결혼 이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가 부딪히며 발생한 문제들이 점점 쌓였고 결국에는 불신과 적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주의 존재는 그나마 우리를 위로해 주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조차 흐려졌습니다. 그날 선주가 넘어진 사건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자식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 역시 우리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핑카를 구매하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 고통, 그리고 후회까지 모두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랑스러웠고 때로는 그들을 통해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In these uncertain times, a powerful message from the Virgin Mary has emerged with an urgent call to action, urging humanity to prepare for a monumental event, the imminent 3 days of darkness. This prophesied occurrence is both a spiritual and physical trial that will challenge the very core of human faith. Foretold across various Marian apparitions, it forewarns of a time when evil forces will roam unchecked and the world will be plunged into absolute and total darkness. Yet, amidst this shadow, Mary's message radiates profound hope and spiritual clarity. Mary calls upon all believers to deeply examine their material and spiritual lives. This is not merely a warning, but a divine invitation to renew our faith and ready our hearts, homes, and communities for what lies ahead. These 3 days will serve as a period of purification, a transformative moment where the impurities of humanity will be refined like gold in fire, paving the way for a future aligned with divine principles. 되돌아보았다. 과연 내가 딸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자식의 삶을 자신의 연장선상에 두려 한다.
마치 내 삶의 미완성된 부분을 자식을 통해 완성하려는 듯 말이다. 하지만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고유한 이야기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을 돌보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부모의 역할은 변화한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하며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조언자나 동반자로 바뀌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라면 자녀가 스스로 서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도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딸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분명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 세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길 이유는 없다.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육아의 부담이 조부모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협력해야 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 내가 시골로 돌아온 후 처음엔 죄책감과 공허함이 엄습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사실 우리 세대는 항상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라고 배워왔다.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돌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줄 수 있다. 부모-자식 관계의 본질.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지만 그 관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서운함이나 아픔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딸에게 나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녀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그녀가 감사한 마음으로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요청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며 누구에게도 억지로 희생당할 이유가 없다. 삶은 짧고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고통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부모도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결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 역시 나의 삶을 즐기며 앞으로 남은 날들을 소중히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찾은 새로운 답이다.